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의 교리와 믿고 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교리는 한국교회에서 마치 진자 운동을 하는 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칭의 교리를 강조할 때는 성화 교리가 약화되었고, 성화 교리가 강조될 때는 칭의 교리가 약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목사나 신학자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의가 중요한가, 성화가 중요한가 라는 많은 말들을 오고 갑니다.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립하려고 수많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거룩하지 못해도 괜찮은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비단 현재에 있었던 한국 교회에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4세기경에 있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이 이 칭의와 성화에 관한 논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가 확연히 드러난 종교개혁 때에 이러한 논의는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 작센에 있었던 조지 공작은 루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죽기에 훌륭하지만 그것과 살기에는 형편없는 교리이다. 이신칭의를 믿고 천국 가기에는 좋은 교리지만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사는 데는 형편이 없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의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형편없는 교리로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 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단지 천국 갈 때만 필요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필요 없는 복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을 이제 오늘로써 다 읽게 됐는데 이 구절을 다 읽게 되었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 교리가 우리의 삶과 과연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구절을 다 읽고 이해해 본다면 이 칭의 교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중요한 교리이다. 믿음의 교훈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있는 내용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했었던 내용을 대한 사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중단한 것을 보고 그 행동을 복음에 따라서 바르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근거는 의롭다함을 얻게 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꿨네요. 성경대로 한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소위 칭의교리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칭의교리를 둘 다 잘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근거로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한 거죠. 이 칭의교리를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약간 베드로와 거리를 두면서 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죠.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롭다 함을 얻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그 내용을 나는 다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19절에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뭔가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게 뭔가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추가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경험적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살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셔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이 마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따라 율법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 다 이루심으로 율법에서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 아래 삶을 마치게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 율법의 삶 아래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할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에서 삶은 정죄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해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은 삶을 혹자는 비윤리적이다 혹은 거룩함이 없다, 마음대로 산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입니까? 불의의 하나님입니까? 비도덕적인 하나님입니까? 비윤리적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사는 삶은 비록 도덕적 행실이 바를 수는 있지만 그 열매는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삶, 즉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은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율법에 죽은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입니다. 우리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죽은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한 건 아닐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혹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참여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의 환경 속에 우린 들어갈 수도 없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 뿐이죠. 근데 여기서의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 죽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이 관념주의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사실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 책을 읽었지, 이런 거죠. 그건 아니에요. 또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용들이 태어나고 생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나의 인생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를 좀 길게만 읽어볼까요? 6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하며 읽어보죠.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누군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셨으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어떻게요?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었으니 써있죠? 중간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신자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죄의 몸은 죽고 율법의 행위는 죽고 율법 아래에서는 청산이 되는 거죠. 왜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삶이 청산이 되고 죄 아래에서의 삶이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아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율법의 애씀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놓는 이 믿음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의 이 결정은 무엇으로 됩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삶의 지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된 것을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건가요? 이걸 자기 부인으로 끌어와서 말을 하는데, 이 자기 부인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란 건 뭐죠? 나랑 저를 얘기해. 박석화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 조금 얘기하자면 여기서 저는 대문자 T라고 통용되잖아요. 예, T. 대문자 T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대문자 T가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문제가 있죠.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의사소통의 문제는 좀 생깁니다만, 그러면 대문자 T를 부정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체의 특성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게 죄가 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문자 T를 발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죄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 있죠. 저라는 인격이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신의 모든 인격과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요건 아니야. 남는 게 뭐죠? 자기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다 부정했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살아가요. 도리어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움을 살아가요. 자기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맥락적으로 보시면 그런 내용을 들어갈 만한 맥락이 없어요. 도리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던 내 자신을, 내 삶을 부정한다라고 말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율법의 행위에 살았던 방식들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는 나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다면 악한 세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했었는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악한 세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나는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로마서 말씀을 빌려오면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따른다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따로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20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 내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몸 이런 표현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 앞에 쓰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과 소명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여서 율법의 행위의 속박 가운데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자유하는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특징은 더 이상 to-do가 아니라 to live입니다. 뭐죠? 믿음을 가지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뭐죠?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뭐죠? 뭘 얻어야 되잖아. 자꾸만 이루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게 삶의 방식이잖아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to-do, 해야 되는 것, 해내는 것, 살아야 하는 것, 살아내야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새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죠. 다르죠? 삶의 완전 다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즉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인간의 표상을 만들어 놓고서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했다고 절망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과 이 절망하는 것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했다는 것을 죄에 대한 자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인식에서 나온 절망이지 죄의 자각에 대한 절망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위대한 이 율법의 놀라운 이 그 완벽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왜 이루려고 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율법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아주 개인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정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나를 이 죄의 노예에서 건져서 그 사랑스럽고 자비하신 그 주인의 품속으로 나를 품어주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자비하신 품속에 있기 위해서 그래, 너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주인을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나의 주인은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주인은 나를 위해서 나를 인정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졌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을 압니다.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율법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죠. 관망적이거나 관조적인 자세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일 수도 있어요. 연료죠. 믿음이 연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연료이자 근간이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믿는 자는 갖고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그럴까가 아닙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 분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럴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나에게 소용이 없도록 나는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만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난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삶이죠. 만약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제를 거절하고 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삶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 소명 받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떤 것을 하나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은혜로 행하죠. 모든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송경미 씨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 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여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는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였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을 해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수고가 없습니까? 바울의 삶은 수고가 많았죠. 행위로 신앙하는 사람도 수고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가 없고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만 있습니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수고스럽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은혜가 있고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추구합니다. 물론 은혜로 사는 사람도 은혜를 구하죠. 하지만 그 은혜는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르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로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예배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믿음으로 하자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서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만 늘고 은혜만 사그라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죠. 나는 만일 이렇게 21절에 정확히 말하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정리해서 말을 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까? 목표와 목적과 뜻이 무엇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산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두고 나는 조금 더 이게 뭐랄까요? 고결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애들은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저렇습니다. 그냥 좀 가르쳐주면 돼. 애들아, 이게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한번 알려주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만약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필요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는데 그걸 또 이루려고 하다니 이처럼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고 십자가 아래서 살아간 사람은 그 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의를 아니까. 의롭게 된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아니까. 내가 뭐 완벽하게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았는데 그냥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 의와 동행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행하니까요.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요. 그걸 쟁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바르게, 이 맥락은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는 맥락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는 맥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꾸중받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왜 꾸중받았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꾸중받는 근거는 뭐죠? 우리가 알지 않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냐? 근데 너 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믿었는데 그럼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 죄인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말이야? 라는 말이죠.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원래 죄인이었어.
믿어서 우리 원래 죄인이었어. 근데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것들을 다 가리고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살았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난 다시 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어. 율법에 대해서 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그 삶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안다면 저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따라 이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강조점이 있으면 불행하게도 복음이 약화됩니다. 복음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충분히 거해 보십시오. 푹 잠겨 보세요. 삶의 복음을 끌어다니지 말고 나의 삶을 복음에 잠가 보세요. 자꾸 복음을 나의 삶에 끌어오지 말고 복음에 잠겨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갈림길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중요한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거 말할 거예요. 그거 말고 없잖아요. 더 무엇이 있나요? 물론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뭐 더 중요한 이 눈앞에 닥친 문제가 있지만 가만히 책상에 앉거나 누워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나?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믿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복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걸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더 낫겠죠. 나는 복음을 믿은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믿었지만 나는 육체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쫓고 있는가? 반대 질문을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는 머물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가? 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는가? 헛되지는 않은가?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고백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때 복음을 안 믿어서 몰라서 진리에 따라서 안 한 게 아니죠. 복음을 믿고 나서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아래에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습성이 남아있는 것과 율법 아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습성 때문에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아래 있잖아요. 옛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갑니까? 죄 아래로? 그럴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놨는데 죄 아래로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은혜이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의롭다 여기를 받았으면 의롭다 여기를 받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실됐다면, 진짜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를 헛되고 은혜롭지 않고 고통스럽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알기 때문에 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습성이 있으면 바로 믿음의 삶으로 살려고 하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롭다함을 믿는 것과 나의 삶을 이 의롭다는 믿음과 분리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분열시킬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며 어쩌면 자신의 영혼이 불안할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침투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건 실제다. 반대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 선명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선명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희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이 세워나가는 이 복음도 희미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그 선명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이 사실이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편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복음과 여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여기 뭐 너잖아요. 너. 당신은 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표현은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의 사람들은 이 같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나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이신칭의 복음이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 시대에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이 이해들이 우리가 너무나 얇게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들이 너무나 얕아서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지 않는 건 아닐까요? 혹은 이신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 삶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기독교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복음은 점점점
인간의 문화와 형식 속에서 사라져가고, 그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했던 좋은 신앙들조차도 매장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옛 신앙과 비슷한 게 있겠죠.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교회, 현대교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하고 신앙의 좋은 면들을 살펴보면 이 복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이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